안녕하세요. 무당의 혜정입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신굿이나 내림굿을 할 때 말문이 안 트였을 때 웬만하면 제스굿으로 돌려서 마무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이제 제 구독자분 중 한 명을 제가 어제 전화로 상담을 잠깐 해드렸는데 그분의 삶에서는 정말 제가 그 삶을 다 대변할 수는 없고 그 삶을 제가 살아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인생에서의 어려움과 또 사람들마다 아픔과 힘듦을 겪는 그 강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분도 정말 많은 힘든 삶을 살아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점집을 갔는데 여러 군데를 가셨대요. 근데 그 중에 10군데에서 만약 10군데를 갔다 그러면 거의 10군데에서 이제 무당이 되어야 한다.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빚을 이제 내서 한 3개월 전에 이제 내림굿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자기는 선봉 같은 거는 좀 자주 꾸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 드렸고요. 대부분 내림굿 할 때 말문이 안 트이면 대부분은 제스굿으로 돌리는 게 정말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림굿 후에 100일 기도나 아니면 신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를 가면서 터져 가지고 신병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당분들은 내림굿 받기 전에 이미 오실 신병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말문도 어느 정도 다 트인 상황에서 내림굿이라는 행법을 진행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고식을 하고 조상님들을 좀 더 모시고 놀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내 전환이랑 이런 것들을 갖춰서 점사를 보는 게 맞아요. 그분은 점사를 못 봐요. 점사 보는 게 또 두렵다고도 하시고 그러면 그 신엄마께서 제가 그래서 내림굿 할 때 말문이 트였냐고 여쭤보니까 내림굿 할 때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시는 신령님들은 어떻게 아셨냐라고 하니까 신엄마께서 옆에서 이제 자기 내림굿 하는 걸 보고 다 알려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상 마마가 오셨고 별상 대신에 오셨고 이제 동자도 오셨고 선녀도 오셨고 블라블라 기타 등등 왔는데 나는 그걸 다 느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와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신 신병들을 다 알려주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 100% 잘못됐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거는 잘못됐어요. 내림굿 할 때 내가 어떤 신명이 왔는지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지 어떤 조상님이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잘 못 느끼고 내가 그것에 대해 이것이 잘 터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신 엄마가 아니면 신 선생님이 그거를 자기가 대신 받아서 무당이 될 사람한테 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림굿이기도 해요. 내려준다고 해서 신이 내려온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받아서 이것을 넘겨준다, 대신 내려준다 이러한 말도 가능하거든요. 말이라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잘못되었고 만약에 내림굿을 할 때 이것이 말문이 트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제스굿으로 이걸 돌렸어야 된다.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점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왔단 말이에요. 사주는 조금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원래 이제 살면서 이러한 영적인 것에 조금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을 말씀드렸죠. 아무리 내가 말문이 다 트이고 귀신을 보고 점사를 보더라도 내가 무당될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끝이 난다. 100명 중에 무당은 한두 명이 될까 말까다. 저한테 반문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았으면 선생님은 나한테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당이 안 돼도 된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100명 중에 99명은 무당이 안 돼도 된다고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이 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무당이 되는 조건은 옛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집안에 행액이 껴서 줄초상이 난다. 뭐 갑자기 3명, 4명이 갑자기 줄초상이 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돈줄이 막히거나 정말 뭐 많은 것들이 다 막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정말 거지가 되기 아니면 길바닥에 내앉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고 들리고 어떤 사람을 보며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말을 하고 싶은 그러한 현상이 있으신 분들이 무당이 된다는 게 아니라 무당이 될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분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무당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무속계는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내리굿을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좀 조심하자.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가자. 아무리 100군데를 가서 그 100군데에서 나한테 무당이 될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면 내 느낌이 맞는 거다. 왜? 내 인생 그 사람들이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감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쉽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께서도 생각으로만 이제 무당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막상 무당이 되고 나니까 정말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태송을 좀 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긴 했어요. 그 방법론은 제가 또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한테 맞게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다시 처방을 해드렸었고요. 아무튼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피해가 너무 막심한 것 같아요. 빚도 내고 신당 월세까지 신당 월세도 없고 근데 지금 월세도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그러한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과연 그 무속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고 어제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확신이 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확신에 대해서 정말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요.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나중에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거라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전화를 저한테 문자나 전화, 카톡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다시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태송이라는 부분도 쉽진 않아요. 사람의 이러한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겁이 안 날 수도 없고 저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라고 불안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억압하거나 배척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떠한 캐릭터로 만들어서 친구처럼 여기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하나겠죠.
불안함이 올라오면 불안함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불순이 왔니?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 둘이 왔니?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캐릭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불안함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횃불 같은 만화 캐릭터고,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악마와 비슷한 어떠한 캐릭터의 그림이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감정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캐릭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력님 찾는 것도 캐릭터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감정을 친구라고 여기고 친구를 대하는 방법론을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감정은 누른다고 해서 눌러지는 것도 아니고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내가 눌렀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에 나란 사람에 대한 말과 행동이 쌓여서 나란 사람의 결과치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달라질 것이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모레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제보다는 나은 내가 되도록 노력을 하자. 매일. 그것을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루에 1g씩만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꾸준히 저도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걸리는 부분도 있고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잖아요. 경험치를. 그럼 우리가 경험치가 올라가다 보면 이게 만렙이 되면 그게 문서가 되고 그게 노하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또 그것을 비슷하게 겪는 사람한테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되더라는 거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들은 사람은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것과 혼합을 해가지고 또 자기만의 어떠한 방법론을 또는 해결책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림꽃의 피해가 너무너무 막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느낌, 생각하는 방향, 가치관, 신념,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해줘야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신당을 접었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신당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신당을 접었다가 다시 일반인으로 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맞다라는 게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계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좀 더 수월하게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문제라는 삶, 삶의 힘듦이라는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처방을 해주고 알려주는 게 무당이 하는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 무당분들하고도 좀 많이 격이 다른 이유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내림굿을 받을 때 말문이 안 트이면 웬만하면 그 신엄마나 그 굿을 하기 전에 제수굿으로 돌려달라고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말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게 정말 낫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말문이 트이고 뭐가 트여서 내림굿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받아서 그 고통을 겪지 마시고 제수굿으로 돌려가지고 조사님들을 놀려드린 걸로 끝을 내고,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치로 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이게 끝이 없어요. 무당분들마다도 더 말이 다르고, 네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죽기 살기로 매달려 가지고 신이 오신다고 한다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죽기 살기로 다 매달려서 다 신명들을 찾았겠죠. 그럼 대체로 죽기 살기가 어디까지인데요? 사람들마다 그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잠자기 전까지 기도를 해야지만 죽기 살기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잠깐 집중을 해가지고 하는 게 죽기 살기로 하는 걸까요? 사람들마다 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라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할 거면 그 전에 이미 오시지 않을까요? 내가 죽을 만큼 고통에 휩싸여 있는데 삶이 힘들고 돈도 돈대로 다 나가고 다 막히고 행액도 생기고 죽을 지경인데 신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그 고통의 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게 영적인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현실적인 방향에서 본다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죽기 살기로 매달리라는 게 그럼 뭐 죽으라는 소리인가 살라는 소리인가? 그렇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전에도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찍었는데 어저께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고요. 오늘 주제에 대한 결과는 내가 아무리 무당이 될 자격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당이 되는 거는 다르다. 그리고 무당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무당이 된 이후에 책임도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되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러한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받지 말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이러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